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훌륭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흠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와 바울 등 모두 위대하였으나 실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흠이 없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는 부모님께 효도했고 형제간에 사랑했습니다. 왕에게는 충성을 다했고 이웃에게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진실했으며 온유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자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수백 리 떨어진 도단들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을 보게 되자 형들은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하는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 꿈이 무엇이었지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섰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경건했고 지혜롭고 최선에 다해 일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주인은 가정 총무로 삼았고 집안 모든 일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옷자락을 붙잡힌 현장에서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근동 지방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한 흉년에서 구원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와 모든 가족을 모셔다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보호하고 평안하고 번성한 삶을 살게 인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있고 난 다음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의 사건의 해석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지극한 효성과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을 생각한 형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방패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두려움은 그게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본문 15절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지 지난 17년 동안 형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죄의 기억은 요셉의 형제들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나 하는 생각과 대화가 얼마나 사건을 악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혹시나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계속이 되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부증으로 병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서 혹시 아내가 등산 간다고 했는데 불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면은 어처증이로 발전하고 그것이 다툼으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는 불확실한 의심은 마귀에게 속한 언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혹시나 하면서 교인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형들이 혹시라는 말로 요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대가 없는 요셉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금식, 구제, 고행, 성지 순례 등으로 죄를 보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값을 치르라. 죄값을 보상하게 만드는 것이 천주교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서 이르는 무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어떤 선행과 어떤 복종과 어떤 고행과 어떤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한 죄를 한치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리 요셉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벌을 주고 약간의 보상이라도 하게 했다면은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겠는데 아무런 책망도 없이 아무런 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방패로 생각을 했던 아버지 야곱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형들은 상상적인 가설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 두 번째는 요셉에게 사람을 한 명 보냈습니다. 16절과 17절이지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의논한 결과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고 합니다. 형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혹시나 하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의논을 해서 사람을 한 명 보내갖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될 것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라면 될 것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 아주 복잡한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복잡한 언어, 많은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간결하지를 못합니다. 복잡한 언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이 성경의 그 원본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 중에서 같은 성경에 대한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가운데 원본에서 제일 일치하는 사본은 무엇일까? 원본은 없으니까. 그것을 찾을 때 첫 번째 것이 간결한 문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뭘 말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정경화하는 첫 번째 작업이 간결한 거였습니다. 뭐가 붙으면은 그게 정경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뭐 말이 많아요. 설명이 많아요. 복잡한 언어를 써요.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했으면 그 말을 요셉에게 할 일이지 야곱이 왜 죄 지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용서할 사람은 지금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모여갖고 의논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당신에게 말하라고 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할 말이 있었다면 직접 해도 될 터인데 왜 요셉 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가설이 거짓말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의 행동입니다. 이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18절이지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만 듣고 울어버리니까 이제 형들이 직접 왔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봐 지금 겁이 난 겁니다.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당신을 죽이지 않고 요셉 노예로 팔았으니 우리에게도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서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이제 동생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저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지가 지금 4번째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4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애굽을 방문을 해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을 때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43장 26절에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해서 양식 사러 왔을 때입니다. 누명을 쓰게 되지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점치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4장 14절에 두 번째 양식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4번이나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난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쩌나. 그들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탁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비중 있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이요 탁월성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의 형제들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위의 것을, 미래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들을 뛰어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요셉의 사건 해석과 형제 사랑을 봅니다. 형들의 태도에 대한 요셉의 반응 속에는 인생을 해석을 하는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보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19절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했다 하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용서했다는 말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베냐민이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됐을 때 유다가 이 아이만 살려주고 나를 종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갖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니 세 번째는 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요셉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이지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너무 높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진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평화가 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높이니 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 때를 기록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시험을 받는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록한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삶의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현실 같은 꿈이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궁에 소환을 됐을 때에 그때를 기록한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집사로 일을 할 때에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나 지금 애굽의 왕궁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의 대답을 보면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할 일은 용서였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너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할 일은 용서다 이거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를 받으면 복수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수를 하니까 복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복수 못하게 하려고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이 납니까?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줄이거든 너는 네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원수 갚는 거라고 합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좀 있으면 쏟아집니다. 원수에게 칼을 대지 말고 줄이거든 먹여주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를 심판하면은 내가 또 괴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지은 죄가 많지만은 나는 형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죄는 형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하시라 이거지요.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하고 형들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생을 그리 괴롭혔으니까,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시라.
나는 형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나는 원수 안 갚습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형제 사랑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지요. 나는 용서하고, 죄는 형들이 하나님하고 해결하시라. 해결해야 되지요. 하나님하고.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과 통치입니다. 보존과 통치,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Providence of God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요셉과 같은 섭리적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요셉은 이 열쇠를 가지고 지난날에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베냐민의 은잔이 발견이 되고 베냐민을 이제 잡아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용서하는 이야기를 45장 7절과 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보존과 통치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죽어 없어지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섭리적인 역사관, 이것을 지금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라면서 지난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반복이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빚이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했는데 또 하면은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인간관계의 용서입니다. 그지요? 응?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또 이래? 이 인간관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 속의 용서는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지요. 이게 진정한 용서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섭리 사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슬픔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죄악이 끈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자신의 속죄 사역을 완성시키는 선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공로자 아닙니다. 그는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형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입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합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서 피어나는 꽃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잘 때나 봅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 아시겠지요? 신앙이 없으면은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튀어나옵니다. 신앙은 이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덧붙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묶어버리라 이거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랑으로 묶어버리라 이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우리 오늘 성경 요셉에게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끈을 묶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함으로써 요셉과 형들 사이에 틈이 메워지고 형들 사이에 서로 연합되었던 겁니다. 용서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아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쳐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사랑하라고 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해석의 원리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듭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요셉은 지금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슬픔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사랑으로 그 끈을 묶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